네, 이제 그저께 이제 비누를 다 사용해서 새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비누를 쓸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남았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 아끼려고 그 거품이 나오는 데까지만 딱 문지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새 걸로 바꾸면 이게 너무 두툼하고 안 닳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이렇게 거품이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몇 번 더 문지르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충분히 많이 문지릅니다. 그렇게 막 쓰다가 그게 이제 또 닳아가지고 조금 남았을 때쯤 되면 또 그것을 아껴 쓰느라고 조금 이렇게 쓰곤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많이 나한테 주어지면, 풍족하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이 소중하고 아까운 줄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로 뭐 씻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물을 바로 마시기도 하고 축구하다 애들하고 놀다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그냥 물을 마시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물을 사 먹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반응은, 저도 그랬고 우리 반응은 에이 무슨 물을 사 먹어, 물을 수도꼭지 틀면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걸 뭐 사 먹어, 그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 정말로 그때부터 거의 물을 이제 팔고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기도 나중에는 사서 이렇게 마시게 될 거라고. 당연히 공기는 물보다도 더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보다 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황사나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집안에 각각 다 공기청정기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쿠팡에서 공기라고 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쿠팡에서 공기라고 치면 우리 놀던 공기, 그 공기가 나오는데 산소라고 딱 치니까 휴대용 산소, 그 휴대용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휴대 산소통도 이제는 팝니다. 당시에는 물도 공기도 그냥 우리가 많이들 다 누리고 있고 넘쳐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모두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오늘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이나 격언들을 가져왔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네? 쉽게. 앞에도 뒤에도 똑같이요. 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노력 없이 이렇게 얻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기 쉽고 또 그래서 허무하게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가 들어갈까요? 공짜라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은 독이 있는 그런 물질인데 공짜라고 해서 뭐든지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공짜로 얻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 물질의 가치,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인다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뭘까요? 공짜 좋아하다가 머리 빠진다? 공짜 좋아하다가 그런 말도 있나요?
대머리 된다? 이건 다른 우리의 신체인데 다른 모르시면 공짜 좋아하다가 여기는 입 빠진다. 입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공짜라고 함부로 다 이렇게 받거나 가볍게 여기면 결국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좀 쉬울 것 같은데. 거저먹은 떡. 그쵸? 떡일 수도 있죠. 식량이니까. 우리는 식량이 밥이니까. 거저먹은 밥에 체한다. 대가 없이 이렇게 쉽게 얻은 것을 함부로 여기면 결국 화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바로 안에 그렇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으나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값싼 은혜를 경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가시죠. 이것도 세상에 딱 나오네요. 저는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프로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거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땡땡은 결코 경멸되어서는 안 된다.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는 여기에 나온 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경멸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속담과 이런 격언들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본다거나 공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들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물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이라는 단어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떡을 말할 때도 그 요한복음 6장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단순한 음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에 어떤 영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가량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12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열반에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쇼라는 단어인데 너무 풍성하다, 너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차고 넘친다. 메시아가 주신 그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부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만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구절의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이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풍요로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유적인 해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과 영적인 의미를 즐겨 사용하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의 풍요로움과 거저 주심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풍성함이 중요한 주제라면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풍족히 받은 생명,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짜라고 싸구려는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았고 풍성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은혜를 낭비하게 합니까? 기쁘고 잘 풀릴 때는 교만이 그럴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는 낙심하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교만과 낙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한 그런 고난들이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과 복음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당연히 근심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큰 고난보다 더 큰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남을 만큼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셔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상처와 고난 때문에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 은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까먹고 산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낭비입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거저 받아도 소중한 것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떡을 만들어주신 주님은 자신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떡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떡을 만들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또는 재물의 유혹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원하신 대로 공짜로 주어졌다고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 은혜를 잊어서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 돼지들이 그 거룩한 것, 그 진주를 밟고 너도 상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 내가 전도하는 내용을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듣지 않거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려라. 그 개 돼지를, 그 사람은 개 돼지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말하는 것이거나 내가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이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주를 던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주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저 받은 것도 모자라서 남을 만큼 배불리 먹은 후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은 것도 모자라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그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